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해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주 만이네. 여러분들의 반가운 모습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스크 끼고 눈만 반짝반짝 하셔갖고 아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묘한 마음이 교차됩니다. 이 코로나 증상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50인 예배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크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수천 명의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개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8가지 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산상수훈 8복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7가지 복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제 어떤 복이 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7가지 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잘 살았다고 칭찬을 주셔야 되는데 보상을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 복이 뭐냐 그러면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오늘 마지막 8복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의는 곧 11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인자를 위하여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병행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 하는 이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 자체, 그것을 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미움, 박해, 핍박이 많이 왔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미움, 박해가 따른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해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평탄의 길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박해가 오고 미움이 오고 시기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내 죄로 말미암아서 박해가, 고난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한되고 이것이 아마 앞으로 점점 가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핍박으로 빌미가 돼가지고 계속 제한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이 양떼들을 죽여버리고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온갖 일을 자행합니다. 이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성도를 핍박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애매한 고난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고, 왜 이런 게 터져? 왜 이런 핍박이, 고난이, 아픔이 오지? 이해 못할 때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 어둠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의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을을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가하며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문제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을 노력으로, 땀으로, 돈으로, 지위로, 금식으로, 금욕으로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시험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뭔가 쌓아가지고, 뭔가 이루어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얻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무시험으로, 시험 치지 않고 선물로 주신다니까 이게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같이 예배 드리셨어요. 안식일에. 안식일 예배 드리고 기독교인들은 이것만 예배 드릴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같이 공존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핍박하는 거예요. 너가 똑바로 믿어라. 예수님 믿는 그게 잘못된 것 하면서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때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자꾸 핍박하고 출교시키려고 그러지? 그래, 이제 나갈게. 그래서 AD 70년 이후부터는 독자적으로 주일날에, 지금의 주일이에요. 이때부터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핍박과 미움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자면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과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왜 핍박을 받느냐? 궁극적으로는 신분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영이 달라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 태생적인 거예요.
전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물과 기름같이 계속적으로 섞이지 않으면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미움과 박해는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증거하는 이것 자체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온갖 장애물들이 그냥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면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바로 살라그리고 잘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이 찌질이 못 사는 사람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성. 죽은 물고기가 물결 따라서 둥둥둥 지옥으로 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믿으려 할수록,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라 할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가면 갈라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력이 있는 물고기처럼 복음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삶 자체가 세상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 속에는 마땅히 핍박이 오는 것이고, 그 핍박을 받는 그것 자체가 복이다. 왜? 너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 곧 핍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경지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 박해를 피하지 마십시오. 의뢰 올 것이다 기대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견디십시오. 그것이 욥이었고 요셉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군대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온갖 굳은 일 묵묵히 해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 묵묵히 섬기십시오. 직장에서요, 윗사람한테 꾸중 듣는다고 금방 때리치우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 고난, 그 어려움, 미움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바는 이 고난들, 이 미움들, 이 핍박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 여호와 앞에 정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활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 하면 할수록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은 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빛이 오면 내 추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기다려요. 괜찮다, 좋아하는데 정작 빛이 오면 이 빛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가라고, 나는 이 어둠의 생활이 더 좋다고 숨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삶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형통일을 갔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를 유혹시킵니다. 유혹하는 이것에 요셉은 물리쳤습니다. 물리치면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해서 그를 감옥 속에 잡아넣어 버립니다. 적당히 타협을 했더라면 지위도 얻었을 것이고 돈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했는데, 그 유혹을 거부한 그것이 물리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술자리 안 간다고, 주일 성수 때문에 근무하기 어렵다고 말할 때에 그런 미움과 핍박과 아픔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생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중국에서 선교하시고 북한 백성들 선교하고 계시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제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도 부르고 싶었어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가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박해와 이런 미움 앞에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서 구원시킨 이 가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박해가 없다, 애매한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 모두가 다 칭찬해주고 잘 편안하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화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곧 핍박이 없다는 것은 진짜 네가 성도냐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박해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만 해준다면 참 성도 맞냐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박해가 없다면 철저히 내 삶 자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받고 있지 않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이고 숨기고 은밀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핍박, 고난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구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롭게 기록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박해받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칠수록 박해가 온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숨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바로 박해받았어요. 헤롯 대왕이 2-3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오시면서부터 박해를 받으셨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벼랑에 밀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줄 모른 채 그냥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그 핍박의 길을 가셨겠습니까? 뒤에 있을 기쁨, 생명의 출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가 분명한 가치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으면 그 사회에서는 못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온갖 수치를 그 문화 속에서 온갖 수치를 다 개의치 않고 당하신 그 이유는 앞에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이 곧 뭐냐 그러면은 영혼의 열매였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그 출산의 기쁨,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잉태가 안 되었던 분이 소리는 들어요. 네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머리가 노래지면 애기 노는데 노래져 갖고 애기 노는 게 얼마나 힘든 게 아냐? 그 출산할 때 출산방에 들어갈 때 내 입안에서 사람 나오겠나? 그 엄청난 고통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기뻐해요? 왜 잉태를 기뻐해요? 출산이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 같은 출산의 통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그 고통들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것은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7가지 복에 대해서는 상이 있다는 말씀 없었어요. 그런데 이 8번째 복에는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 핍박받는 이 복은 앞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은 천국에서까지 상을 주실 정도의 가장 최고의 복이 핍박받는 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이것 때문에 왕궁의 아들,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백성들과 고난을 나누는 이 복음의 삶,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양처럼 비둘기처럼 이렇게 죽어가던 모든 속죄 제물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복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이 상급 때문에 왕자 자리를 거부하고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에 백성들과 함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상이 있었고요, 천국의 보상이 있다는 이것을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이 박해받는 것은 선지자 반열에 들어가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낙은 잠깐이에요. 맛있는 고기 실컷 먹었어요. 길어봐야 이틀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박해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모세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고난은요, 대가가 없어요. 그냥 고생만 진탕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고난은 영원한 면류관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남는 게 없어요. 보상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삶을 통해서 박해받는 이것을 오히려 즐겨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복음 증거할 때 오지 말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내다보냐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빌미, 저런 핑계, 이런 것 때문에 온갖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자꾸만 제한받고, 심지어 조금 전에 영상처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고발당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 자체가 잡혀나가는 그 시대로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다보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돼요. 본격적인, 공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공적으로 핍박하는 이 시대가 오는 걸 내다보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